우리들은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오는 시대의 생명을 뜻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목적지, 곧 하늘나라에 대하여 막연히 구름 위에 앉아 하프를 뜯는 것으로 떠올리고 아름답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신약의 그림도 아니고 궁극적 목적지에 대한 바울의 생각도 아닙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두 시대, 곧 현시대와 오는 시대가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현시대는 악이 하나님의 세계를 계속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지배가 마침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루신 성취로 말미암아 이러한 오는 시대가 현시대 한복판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미래의 빛 가운데 현시대 속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을 바울은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현실과 시간에서 분리된 하늘나라라는 것에 초점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백성으로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20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든지 의의 노예입니다. 우리들은 동시에 서로 반대되는 두 상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숨길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들은 죄의 종일 때는 의의 종이 아니었고 의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지는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들이 가진 것은 모두 자신의 선함과 자기 자신의 도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는 두른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종일 때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즉 거듭남이 될 때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에서 3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은 육체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삶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심오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 변화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싸우고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의 죽을 몸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나 죽을 몸에서 왕 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격과 죄책에 대하여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죽을 몸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몸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가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우리는 죽을 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시에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 창조에 동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은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종은 주인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위하여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는 시대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오는 시대를 현재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삭을 결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죄, 사망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는 시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망은 모든 것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 사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오는 시대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는 시대에 들어갔는가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열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죽을 몸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들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을 몸에 있는 우리의 옛습성, 즉 우리의 본능과 성령님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승리를 하면 되니까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묵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오는 시대의 백성답게 그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는지